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이 글을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며 그들의 헌신과 성품을 통해 복음의 동역자됨을 강조합니다. 나아가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삶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4절은 디모데에 대해, 그리고 이어서 25절부터 30절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속히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싶다는 바람을 전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로 22절에서는 마치 자기 자식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처음 만난 인물입니다. 그는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고 이미 지역교회 안에서 신실한 청년으로 칭찬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를 선교 동역자로 데려가고자 했고 유대인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 직접 그에게 할례를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디모데는 바울의 여러 선교 여행에 동참하며 사역에 깊이 참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려는 이유는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듣고 위로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외적인 핍박 가운데 세워졌으며 여전히 그들은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도 갈등과 분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디모데를 교회에 보내어 위로받고 자신 또한 그 소식을 통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주 안에서의 바람이라고 고백합니다. 20절에 바울은요, 자신과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뜻을 같이하여라는 표현은요, 같은 마음을 가진 한 마음을 품어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 디모데는요, 같은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한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이어서 21절에 바울은요, 디모데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디모데의 신실함을 강조합니다. 21절 말씀이죠.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바울은 그들과 디모데를 비교합니다. 그들과 디모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자기 일을 구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헌신보다는요, 개인의 이익과 편의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나아가서 그들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도 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일을 중심에 두는 삶이야말로 참된 사역자의 태도임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일을 중심에 두는 삶은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이는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일을 중심으로 두는 삶은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일을 중심으로 두는 삶을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일을 중심에 두는 삶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할 헌신된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가야 할 적임자로 디모데를 가장 먼저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가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이죠.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빌립보 교회가 디모데를 아는 아주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디모데의 연단을 아는 교회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디모데를 잘 알았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연단은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일까요? 연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시험과 재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얻게 된, 증명된 인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디모데가 시간과 고난을 통해 검증된 자임을 나타내고 있죠. 디모데가 잠시 열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꾸준히 충성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을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를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의 관계를 동역자를 뛰어넘어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빌립보 개척 초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초를 당했을 때 디모데도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한 것을 모두가 보았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로 교회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진정한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검증된 일꾼인 디모데를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가장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바울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디모데를 보내고 자신도 속히 빌립보에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정황은 다 알 수는 없지만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곁에서 섬기고 있는 디모데는 바울의 형편 때문에 지금 당장 빌립보에는 갈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명확해지면 즉시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겠다라고 말하죠.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 상황이지만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기에 바울 자신의 형편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후 이 상황이 정리된 후 디모데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24절에 바울은요, 자신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사실 바울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면요, 빌립보 교회에 속히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확신할 수도 없는 불안정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바울은 확신합니다. 여기에서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낙관적인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가지는 확신인 거죠.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주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믿음은 모든 것이 해결된 후에 갖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신뢰하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25절부터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말씀하죠.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했지만 당장 보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는 것이 더 적절하고 시급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소개하는 에바브로디도,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바울의 형제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사람입니다.
사자입니다.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입니다. 즉 에바브로디노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고 영적 전쟁을 함께 수행하는 군사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사자이기도 하죠. 나아가서는 그는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그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있어서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를 귀한 사람으로 여겼고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의 훌륭함을 알리고자 그를 이렇게 소개한 것이죠.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보내는 이유를 근심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근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병든 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들은 줄 알고 그 문제로 근심합니다. 그는 자신의 병보다 자신의 병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에 걱정 끼친 것에 대해 더욱 걱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걸린 병은요,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병들어 죽게 될 정도로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27절에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이 회복시킨 거죠. 바울은 회복된 그를 빌립보 교회에 속히 보내어 서로 만나게 함으로 근심을 덜고자 했습니다. 이 만남으로 인해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교회도 바울 자신도 근심을 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권면하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병이 나아 다시 돌아가는 에바브로디도를 주 안에서 환영하고 반기고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가 존귀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죽기에 이르러도 라는 표현은요, 8절 말씀에 죽기까지와 언어상 동일한 표현인 거죠. 즉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의 삶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우리는 바울이 추천하는 두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인 거죠.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같은 마음을 품은 자,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아픔보다 교회를 더 걱정하고 자신의 생명보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의 모습은 누구와도 같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지, 나아가서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존귀 여김 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